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나눠볼 거는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막 강제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메고 갑니다. 그러면 이 모습과 또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알렉산더 루프의 아버지 이분은 아마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6월절은 그 3대 절기 때는 매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절기를 지내야 되니까 뭐 절기를 지내러 왔을 거예요. 그 왔다가는 그냥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를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또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그 자기 증거를 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가는 어떤 그런 길이 굉장히 좀 대비를 이룰 수도 있고 이것이 한 무슨 전 단계, 후 단계 이렇게 뭐 단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마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감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논해보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하겠지만 그 위의 것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이런 의미가 좀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예.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죠. 또 자원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의 어떤 그런 길을 간 우리 선진들의 어떤 그런 일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거 뜻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 보면 억지로 이렇게 메고 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시대 때는 아직 주님이 그 영이 되시기 전에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그 신중에 같이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와 또 그분이 이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하고는 좀 다를 거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경우와 우리 어떤 그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는 거는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완전한 감동이 되기 전에도 우리를 이런 어떤 그 죽음과 비견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경험시키고 그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는 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내가 본인이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텐데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이는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어떤 인간의 욕심의 발로가 되어서 어떤 상황을 맞든 그러니까 상황이 되었던 간에 그런 사람으로서는 참 참기 힘든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고 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고 내가 성경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길을 내가 자원해 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구련의 시몬의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온전한 어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길을 가는 어떤 그 전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어떤 시몬의 경험과 같은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상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예수의 인자 예수의 시대와 그 영의 시대에 이런 어떤 십자가 지는 것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위의 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는 주님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났고 육신의 생명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났을 것이고 또 거듭난 것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주관자는 이제 주님이신데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그런 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우리죠. 그러면 그때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를 지으시고 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끌었던 분이 이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어떤 것인가 알고 또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썩어질 것을 드려서 썩지 않는 것을 넣는 것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지혜 그래서 썩을 것을 드리고 썩지 않을 것을 넣는 이런 어떤 거룩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그 온전함이 어디 있고 일시적인 게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이런 어떤 그 지금 잠시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특히 이제 바울 사도 이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이 항상 좀 늘 마음에 와닿기는 했었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 일생을 두고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정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을 내가 어떻게 들여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어떤 말씀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이런 길을 이렇게 갔듯이 우리가 이 일시적인 어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이 생명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어떤 그런 어떤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쏙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육신의 생각에 쏙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상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게 되면 이런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금방 우리 읽으면서 그 백부장이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분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또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오늘도 좀 이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고백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어떤 십자가 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이렇게 가도록 감화시키고 그 매 순간 이기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렇게 일러주시면 그때 그 순종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려요? 네. 네.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던 억지로 진 십자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원래 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장사해라. 그날 죽였으면 그날에 장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는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즉 말 그대로 변형된 그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십자가라는 건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말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렇게 세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먼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와 모세
즉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지만은 나영재님께서는 이거는 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 변형산에서 변형이 되신 그 사건을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 전 앞전 사건에는 똑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서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혼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난 이후에 변형산에서 예수님을 변형된 모습을 본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처음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영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신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니까 목숨이 귀하다라는 거,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도 목숨이 소중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즉 둘째 사망에 빠진다면 온 천하를 얻는 자가 둘째 사망에 빠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며 또 솔로몬은 뭐라 얘기했냐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간증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자기 십자가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날마다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먹어서 온 몸이 다 쑤시고 아프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산다라는 걸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 바로 이 육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우면은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목숨을 갖다가 부지하며 살아가는 처참한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바로 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희생한다면, 즉 다시 얘기해서 그분을 갖다가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그 혼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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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구레네 시몬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억지로 그 사람들이 같이 가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따를 자들을 예표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골고다까지 지고 가지 않으신 그 십자가를 말하자면 그 남은 그 고통, 고난을 대신하는, 그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택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같이 짊어지는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선택이 되어진 자, 말하자면 구레네 시몬이 그것으로 예시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주님이 선택되어진 자를 이제 두 번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에게 선택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면 자기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모든 고난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교훈을 주셨다 생각이 되어지고, 자기의 육적인 말하자면 그 다음에 형제님이 제시하신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할 것 같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하여 육적인 목숨을 포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나시린이라든가 같은 헌납을 하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교훈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 종목을 서로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위하여 선택될 자들을 예표를 한다 하면, 그러면 선택된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순종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목숨까지 다 주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변신이 돼야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주실 분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잠깐만요. 예. 저는 여지껏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같은 거로 생각했고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봤던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게 뭐냐고 이제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다른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다른 것인가 하고 지금 계속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가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신앙 양심이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 양심이 틀렸네 하고 그거를 내가 잘못됐네 하는 것이 이게 자기 부인이고 또 회개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저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이 잘못됐다고 버리고 새로운 것.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을 얘기한 것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가서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요 34, 35절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형제님처럼 예전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배임을 당하는 것도 영적인 목배임을 당하는 거지 뭐 육신의 목배임을 당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바울 사도도 그렇고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렇고 자기 몸을 자기 육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영적인 어떤 자기 애생명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그거는 진짜 몸으로 구레네 시몬에 지었던 것과 같이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것까지도 영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기 내가 아까 보면서 여기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거 하니까 그것 때는 지진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시작되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 영적인 재난이냐?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부분과 역사적으로 진짜 역사상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일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저 자신한테 또 회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세상 기독교 목사들도 일평생을 갖다가 자기가 가정을 이끌면서 돈을 갖다 벌면서 가정을 이끌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갖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하던 뭐를 하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일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거짓된 예수와 거짓된 예수를 갖다 복음을 전파해서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봤자 온천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주 적은 것 유지시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저주에서 해방받으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그러고 나서 복음 전파하는 데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장자들의 교회의 성도로서 지켜나가야 될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안타까울, 그러니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날마다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이고 또 지체들한테도 보여줄 면목이 없죠. 이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 부분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2번입니다. 할게요. 예, 늦어서 미안한데요. 자기 십자가, 여기 구레네 사람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일단은 반은 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길을 이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이 져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억지로 이제 져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저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9장 13절에요. 이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이거는 이제 구레네 사람한테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거를 지어준 거예요. 주님이. 사울 바울은 이게 원치 않았잖아요. 이게 서울했을 때 다메섹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밝은 빛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제 그 서울을 저기 했을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원치 않는 사울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주님이 져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은 고린도 후서의 6장 4절부터 볼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굴빛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을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주님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는 또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저원에서 이제 이런 자기를 부인하면은 이제 그 영적인 생명으로 이제 산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런 삶을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그 신약의 사도들은 그 처음에는 억지로 그들한테 십자가를 줘줬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가 주님의 이제 그 빛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이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믿음을 따라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몸에는 고통과 이 삶의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영은 항상 이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던진 나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들이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 시대도 이런 표적이 뭔가 나타나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서서 보면 말씀 중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믿는 자의 어떤 믿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주어지는 것들인데 이거와 달리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짜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표적들은 금방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어떤 이런 말씀을 하고 자기 부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왔는데 표적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짜 내용적으로는 표적이겠다. 십자가를 지는 일, 뭐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분으로 넘어왔는데요. 우선 이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뭔가 붙들려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걸로부터 풀어내는 일 그거는 어떤 진리의 말씀과 빛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리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새 방언이라는 거는 옛사람이 하던 말이 있고 이제 새롭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은 이제 새 방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따라야 될 일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막 중얼중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맑은 정신으로 진짜 빛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이 새 방언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새 방언 외에 뱀을 집어 올리는 거 뱀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엄밀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들이 저는 이제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는 특히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 군대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뱀의 역사가 더 이제 상골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우리 스스로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미혹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뱀의 역사를 이렇게 들추어내고 그들의 가짜됨을 이렇게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뱀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뭐 과거에도 제가 믿음이 뭐 좀 적을 때에도 사람이 그때는 막 이런 어떤 믿음의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것만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말에 그렇게 쉽게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얼마 지 않았을 때도 스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또 뭐 저희들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참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제 초입 때 교회에서 뭐 왔는데 제가 아무것도 좀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그냥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뭔가 율법주의자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니까 말씀을 완전히 바울 사도가 다 비틀어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건 제가 뭐 바울 사도가 뭔 말을 했길래 이분이 이러시나 뭐 그런 것도 잘 모를 때였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거품 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성경에 왜 그러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은 그냥 단순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인지 성경이 잘못 기록됐는지 천천히 알아보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저는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봐더라도 뭔가에 정신이 빼앗겨져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 사람들이 비정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까지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뱀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뭔가 썩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썩혀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어떤 독을 가지고 와서 어떤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어떤 진리 무장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자들을 만나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이렇게 들추어낼 수 있으면 이런 여기에 말하는 믿는 자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뭐 또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병이야 우리가 뭐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유하는 치유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그런 환자를 만나면 그에 맞는 어떤 처방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너무 거창한 걸 알려주면 그것이 거창한 걸 갖다가 이렇게 내놔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는 걸 줘야지고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맞는 수준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에 이제 저희도 일요일 날 뭐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두 자녀가 이렇게 치유받으면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 그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주시죠. 표적이라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 뭐 이상한 그런 말을 좀 거치게 하기는 그런데 이상한 저기 뭐 짓을 많이 하잖아요. 뭐 표적이라고 해서 뭐 병 고치는 은사 뭘 저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다 나중에 뭐 알고 보면 다 가짜라고 하던데 짜고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뭐 다리 저는 사람은 일어나게 건전하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베드로나 요한 그 바울 같은 바울 손수건만 만져도 뭐 낫는다. 이게 저기 성전에서 저는 자가 나오는데 그 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이제 건전하게 했다. 그런 표적이 그 영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에서 그 뭐 은사가 있네,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네 그런 목사들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어떤 것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렇게 표적이 그때는 이제 표적이 진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하는 그런 것을 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은사라는 것은 그 여기 보면 새 방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새 방언. 근데 그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는 방언을 또 금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저기 나영재님도 그 말씀하셔서 방언이란 것은 이제 여러 각국의 나라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이 다 이렇게 좀 언어가 투가 좀 다르잖아요. 지방마다 그런 것처럼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 방언이라고도 하고 또 외국 사람 각국 나라의 방언들이 이제 각각 나라의 다른 각 나라도 다 그 말이 다르잖아요. 영어 뭐 독일어 같은 거 뭐 영어도 다르고 프랑스 영어도 그런 일본어도 다 중국어도 다른 것처럼 그게 이제 또 각국 나라를 방언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주님의 그 깨달음을 말할 때는 그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고 여기 14장에 나왔어요. 말씀이. 이게 내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유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면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리고 여기 여기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가 종류가 많으나 그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내게 외국인이 되니라. 이게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새 방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그 주님이 그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 새 방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네, 저도 조금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믿는 자라는 그 말을 저는 이제 저에게 비유를 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그 말씀이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벙어리하고 귀먹은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서는 저기를 할 것 같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희끼리 다투는 것이니까는 너희끼리 어떻게 그것이 서겠느냐 하면서 끝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싸움인 거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주님의 인격을 따르며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그러한 모든 그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새 방언을 한다 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아까 애자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가 함께 하지 못하는 주님의 권세 하에서 주님의 세계에 말을 하는 것이 새 방언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도 여전히 이것도 내 안에서의 영적 싸움인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사실 이러한 표적을 해본 적은 아직까지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 속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주님이 70인들을 내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주님과 함께 하면 뱀도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고 뱀의 어떠한 뱀의 그 생명 어떠한 옛 우리의 성품 그런 것도 다 집어 던져버릴 수가 있고 그 뿜어내는 그 독성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거기에 속한 어떠한 성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뿜어서 다 버려서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것도 손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소유한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기는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강한 주님께서 이긴 그러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영으로 인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이 그 손으로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다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 방언이라는 것은 저한테 오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을 받는 사람, 즉 영적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교통하고 받는 말이 계시의 말, 그것이 새 방언이 되면서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을 하는 말이 되고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뱀을 잡는 그 말씀으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하는 대로 나를 이제 맡겨놓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뱀을 잡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가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면 어떤 것도 주어져도 물론 인간이라 처음에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많이 싸움이 있다가도 영적인 것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서 다시 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뭐든지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더 이어실 분 계세요? 네, 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와하고 아담하고는 뱀에 졌어요. 뱀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이제 뱀의 머리를 깨고 이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제 아까 자매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보면 내 옛사람이 뱀이고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사람이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머리를 깼어요. 이게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뱀들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승리하신 그 영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면은 이 밖에 있는 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그 뱀이고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밖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뱀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들의 독은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물리면 오히려 거꾸로 죽을 수가 아담과 하와처럼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리로 무장했을 때만이 그들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침략의 목사들이나 그들을 하면은 아직은 우리가 그만큼 그 진리로 무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나영주님 빼고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생명이 성숙해서 진리로 더 무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할 뿐 아니라 부인할 뿐 아니라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한테 대항을 하려면은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성령의 검을 가져야 그들이 능히 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좀 느껴져가지고요. 네. 좀 해보. 베다니에서 날마다 잔치가 있었는데 그 집이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제 마르다의 집이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이제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했다 그랬던가. 그 마르다와 시몬은 부부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제 그런 배경을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얘기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서 동참하는 그런 믿는 이들의 신앙질 인생,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같은 것이다. 아까 이제 우리 유영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성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한 것은 마가복음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이 죽게 되어서 심히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능한 분이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이제 부인이 나와요. 자기 부인.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원하옵나이다.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도 내 소원, 육의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 생각이 표현된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생각이 표현된 것은 회개고, 이제 회개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회 생활인데, 믿음으로 사는 교회 생활에는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자기 몫의 십자가가 다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순종함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연속성은 있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연속성은 있으나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걸 보면은 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못했기 때문에 졸거나 잤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졸거나 잔다는 말이 자기 부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기 부인을 못하면 그 신앙 상태가, 그 정신 상태가 병든 상태나 또는 죽은 상태가 된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침례교단 그 목사 전도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런데 나는 거기 믿고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게 물리 침례가 아니지 않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걸 지금 말한 거지. 믿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믿으면 성령이 임해서 나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긴다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물속에 종교의례를 한다는 뜻이냐라고 내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아니 왜 거기다가 믿고 침례하는데 물이라는 말을 없는 말 갖다 넣느냐. 계속 그렇게 해도 아마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말귀를 나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그 글을 읽은 제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만큼 물침례 교리라는 것이 사람들을 세뇌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그런 구절 그 형제가 인용할 때마다, 아니 성경을 있는 대로 인용을 해라. 있는 대로 읽어라. 왜 거기다 물이라는 말 없는 말이잖아요. 이걸 자꾸 넣냐. 지금
주 성령이 드셔가지고 살려주는 영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 하는 말인데 성령으로 침례하는 얘기를 하지 무슨 놈의 요한의 물침례를 갖다 해서 또 얘기하겠냐. 예,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좀 우리 지체들이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방언, 새 방언 얘기도 이제 길게 말씀들을 나눴는데, 그것은 창세기 그 10장에 보면은 온 땅의 구음이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를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단마다 한 구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은 같은 음이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은 같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인식되어지고 다 알아들어야 되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장로교단에서 그 내는 소리는 다르고 침례교단에서 내는 소리는 또 다르고 뭐 성결교단, 뭐 감리교단,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일교단 등등 많은 교파들의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벨을 이룬다 이거예요. 큰 성을 이룬다. 혼잡한 가르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는 어떤 여러 사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낸다. 나는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이제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라는 말인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그 말과 일치된 말을 다 똑같이 하고 알아듣고 그렇게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집어올리는 문제도 우리 지체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여러 지체들이 참여해서 이제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건 출애굽기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지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 보고 이거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던져봐라 땅에다가 그냥 땅바닥에 지팡이가 떨어지니까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뱀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또 여상이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새 지팡이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세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신 마귀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뱀머리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그걸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다녔던 것이 그 손 자체가 문둥병 걸린 것이라는 걸 나중에 이어서 네 손 가슴에다가 그 품에다가 넣어봐라. 그랬다 다시 꺼내서 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문둥병이 바란 그 손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또 손을 품에다 넣었다 또 꺼내봐라. 그랬더니 그때서 여상이 모세의 손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뱀의 생각과 뱀의 지혜와 이런 것이거든요. 그 세상 사고를 가지고서 뱀과 결탁된 그 천연적인 사람의 머리, 두뇌 이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사실은 뱀머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거든. 그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새 지팡이가 된 저 뱀의 꼬리를 집으니까 새 지팡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새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론도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싹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지팡이였다고 말을 막대기인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뱀독에 중독되었던 옛사람
모세가 의지하던 것과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새 사람인 모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 이끌어낼 수 없다, 이제 이야기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천연적인 옛사람이 의지하던 것은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있고 꼬리로 생각했었던 그것을 오히려 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뱀을 집어올려라 그러면 이것은 옛 뱀의 머리를 붙잡고 뭐 이렇게 올려라라는 말이 아니라 옛 뱀은 던져버리고 장대에 달린 놋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뱀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잡을 뱀은, 들어 올려야 되는 뱀은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땅바닥에 던져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그 머리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아까 우리 김혜자 자매가 뱀머리 깬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 이거 계획, 뭐 술수, 뭐 계산 잘 되는 거,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던져버리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걸 던지는 것은 자기 부인과도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자기가 유능한 사람인 걸로 자기가 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주위 사람 다 피곤하게 해요. 우리는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 머리는 마귀의 영, 세상신, 마귀와 결탁된 정신이다. 이거 번져야 된다. 자기 옳은 주장, 자기 선한 생각, 옳은 생각, 이거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던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충분했죠?